귀엽고 그러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그동안 스트레스 쌓였던 거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지금 부를 찬양들을 통해서 다 풀고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을 춰 아무것도 결정 막을 수 없으니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심 참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이 먹게 하여 주시고 세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가 저희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오늘 남지 않은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원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10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 때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약을 먹으면 학생들에게는요 공부를 완전 잘하게 된다라고 하고,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능력을 몇십 배에서 몇백 배를 갖게 한다고 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약 하나만 먹으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튼튼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약 한번 먹어보면 불로장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약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의심해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누가 먹어봤다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괜찮다고 하더라, 그거 먹으니까 완전 막 능력이 막 배가 되더라.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면 결국에는
그럼 나도 어디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 하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약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한 번 먹으면 그렇게 능력을 막 몇십 배에서 몇백 배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약 없습니다.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약이 솔깃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만약에 진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그 진로를 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어때요?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분들은 또 물질의 풍요를 바라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에 솔깃하는 이유는 간절함과 요행심 때문인데요. 이 간절함과 이 요행심을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꼬드기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줄로 알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다 잃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문제는 이 약을 복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약을 복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인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동일한 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약의 효과를 보려면 사람마다 좀 달라서 바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참을 지나서 약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도중에 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약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이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있죠. 이 구약과 신약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간절한 심리,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이 약을 잘 복용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은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눈으로 읽어요. 분명히 눈으로 읽는데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글자인데 복용한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 글자는.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면 복용한 그 사람은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도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약을 한번 복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처럼 계속 복용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복용하고 또 개인적으로 스스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그 약을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도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에는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효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이것은 세상적인 사랑 아니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하게 되고요,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고요, 무례한 언행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위하게 되고요, 참된 평안 누리게 되고, 참된 기쁨, 참 감사, 참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고요, 조바심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려고 하고 변화됩니다. 거짓된 언행 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하지 않습니다. 이간질 당연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성격, 내 성질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멀리하게 되고요,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요, 자유하게 됩니다.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하며 건강하게 하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과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과 형통한 사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본 말씀을 오늘은 좀 복습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11일 주일, 6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화영 목사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0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생각해보자고 하셨어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자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뭐 전한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한다고요?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시잖아요. 우리 수학 선생님이 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수학 가르쳐 주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일 열심히 하는 이유? 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왜 합니까? 착한 일은 왜 해요? 나만을 위해서예요?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라고?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라고? 내가 착한 일, 내가 선한 일 하는 게 남을 위해서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에 대해서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복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유튜브 찾아서 6월 11일 그 예배에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도 않아요. 네, 한 30분 정도 조금 안 되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좀 내어서 유튜브를 찾아서 그 목에 치시고 들어가셔서 6월 11일 예배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형통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요셉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하면 그냥 막힘이 없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나요? 하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막 그러지 않았죠.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다행히 그 집의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그 집안일을 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아내가 그를 막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도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형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결국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요셉의 그 믿음, 그리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복수하겠다거나 이를 갈고 분노를 품고 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의 그 악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낸 그의 선한, 그의 믿음이 결국 그를 형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마음과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죠. 결국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형통,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당장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쳐다도 안 봅니다. 일단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먼 미래? 아니에요. 20년 후, 30년 후, 이 대기 오염돼서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세상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남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듯이 형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남들이 이롭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잘됨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 참 기쁨, 감사, 만족, 행복,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의 삶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만도 한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노하지도 분을 품지도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그 악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롭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평안과 참 평화,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의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도 참 기쁨도 감사와 만족도 다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안에서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복되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